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모형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17번째 세상과 정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요 세 구절을 세상과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걸 이제 지금 오늘 좀 길어가지고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좀 덜 된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두 편을 이어서 들으시면 제대로 완성이 될 거고요.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 이 세상. 예, 호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예, 많이 듣던 말이죠. 예, 세상이란 뜻이고, 질서, 꾸밈, 장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 말이 이제, 지금은 영어에서는 이제 우주를 뜻하는 말이 되기도 했죠. 자, 호코스모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이제 세상은 다 호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지어졌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안에 계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은 그를 몰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그 피조 세계를 가리키면서 나를 넣어서 읽어야만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죠. 예.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말미암아라는 말은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거는 디아예요. 그러니까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목적이 되겠죠. 세상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으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지어진 목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건데, 담고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예. 자, 여기 이제 만물이 나오는데 만물이 세상인 거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우라토스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거는 이제
호라토스에 아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호라토스, 보이는, 분명한. 예. 16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오죠. 이게 예, 호라토스와 아우라토스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예, 하나님의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형상, 에이콘. 이 말이 이제 아이콘이 된 거죠. 지금의.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요. 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요. 이게 이제 첼렘이라고 해요.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죠. 우리의 모양은 베무트라고 해요. 둘 다 모양을 나타내는 외모를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나타내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사람을 단순히 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단순히 외모를 담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뜻, 그 진리,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겠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용,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첼렘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은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담기는 형상이 사람, 하아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아담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케바가 그릇이잖아요. 그리고 자카르가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첼렘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네케바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케바 그 첼렘의 베무트라는 베무트의 의미가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 것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글자 자체도, 문자 자체도 구별된 달렛, 렘, 타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말씀이 완성된 것. 그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것이라고 하죠. 닮음, 같은 것. 그러니까, 첼렘은, 그러니까 형상은 네케바로, 그리고 데무트, 내용, 그 외모는, 우리의, 그 모양이라고 한 데무트는 자카르가 되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요. 이게 이제 자기의 모양이 데무트라고 했죠. 모양. 그리고 형상이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첼렘은 그릇이고 데무트는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같은 외모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같은 같은 진리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아담이 진리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아담 안에 모든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담 안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로 가세요.
돌아가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해요. 예,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면 예, 오해가 심하겠죠. 그리스도도 피조 되셨구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오해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구절이죠. 자, 요거는 예, 프로토토코스 파스크티시스라고 해요. 파스가 모든이죠. 그리고 크티시스가 피조물이에요. 예, 모든 피조물, 이게 속격이에요.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 이게 처음 태어난, 초태생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초태생, 장자,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에게서, 요게 이제 엔 아우토스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호라토스와 아우라토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것, 미생물 같은 것,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 보이지 않는 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모든 그 권력, 권세들, 예. 뭐 세상에 이제 지배자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갖는, 내가 왕노릇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왕노릇하는 거, 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쉰이 스테미. 쉰이라는 전치사 함께예요. 함께와 시스템이 섰다라는 거예요. 함께 섰다. 섰다라는 거는 네, 단순히 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서는 거죠. 진리로 우뚝 서는 걸 이야기해요. 예. 예, 우뚝 서는 거.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거. 모든 것은 엔 아우토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진리로 선다. 선다는 건, 예, 주저앉아있던, 안전명했던 우리가 서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 예. 만물이 그 안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진리로 되살아난다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은 세상이란, 세상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은, 만물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로 알아봐 주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만물은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호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이런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저기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호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예. 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자,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이라는 단어. 요게 이제 이 단어를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처럼 이러면은 아주 많이 일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크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요게 후토스라고 하는데요. 요게 후토스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오해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호코스모스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그 에레모스에서 뱀을 휩소 든다라고 높이 든다, 높이다, 올리다. 이제 여기에서도 후토스가 한 번 더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힙소스 데이라고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자,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불뱀이 달려들었죠. 뱀의 의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릴 때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그 직전에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뱀에게 물릴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요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두 마음의 율법으로 지금 받고 있죠. 그게 뱀에게 물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뱀에게 다 물렸어요. 물렸는데, 물렸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물렸으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장대에 높이 들린 불뱀을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건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는구나. 요걸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죽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힙소라는 말은 이제 들리는데, 들려서 내가 같이 죽는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힙소라는 단어는 십자가에서 들렸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그때 쓰는 표현인데, 요게 높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그때도 똑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높이 들리는 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일인 거예요. 하늘로 편입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의의 오른손이죠. 의. 덱시오스. 의로 높이사, 휩소.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그러니까 높이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높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높이신 일이에요. 십자가로 그 높이 들리는 일 자체,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고요. 죽여서 살리는 새 창조로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게 곧 하나님의 그 오른손, 그 오름으로 높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천국에서 높아지는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조금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번역이 여기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아버지로 이게 직역을 하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 그 성령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고요. 예. 성령은 소유격이에요. 속격.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에판겔리아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러면은 거의 성령이 도구가 되고 있죠. 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이게 성령이면은, 성령 거의 모독이죠. 이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고 듣는다라고 했죠.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하라. 이게 이제 타페이노라고요. 낮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하게 한다.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법 과거라는 거는 한 번이죠. 영단번이죠. 예.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낮아지라 천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 죽으라는 의미예요. 그걸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영단번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 구절도 이제 우리가 번역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오해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낮추고 높아진다라는 말이 이 쉽소와 타페이노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낮춰지고 겸손한 자는 높여진다 이러한 그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높인다라는 거는 뭐였어요? 십자가로 달려서 높아진다라고 했죠. 네, 십자가에 달리는 자가 낮아지는 자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 낮춰지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 안에서,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때 안에서 높이시리라. 예, 그때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호코스모스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요. 자, 하나님과 세상이 대조가 되고 있죠.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대조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된다라는 것은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N이라는 말이 있어요. N 호 소피아 호 데오스.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거. 거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자기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디아호 소피아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아를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디아란 말이에요. 디아.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 그게 이제 세상의 어두움인 거죠. 예. 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 그 그리스도란 말이죠.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하죠.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예. 이것도 역시 지혜로라고 할 때 베호쿠마예요. 호쿠마가 지혜인데 베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N과 같은 말. 안에. 예. 지혜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 그 땅에 터를 놓으셨고 나를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예. 하늘. 내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파스 모든 것이 호코스모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기노마이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코리스 아우토스라고요. 코리스가 이제 뭐뭐 없이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거는 이제 창세를 이야기하는데 태초의 창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예.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나를 지으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만이 아니라. 예.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나 없이 나를 떠나서는이란 말이 코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 없이는 이란 뜻이에요. 예. 코리스 M가 되는 거죠. 예.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가 이게 지금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이야기라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죠. 맺는다는 말이 포이에오예요. 창조한다. 그러니까 나 없이는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질 수 없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그 1장 3절에서 나온 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은 말인 거예요. 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뭐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첫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예. 그 안에 있을 때, 안에 있는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은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게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상태인 거죠. 내가 포기되고 내가 죽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죠. 사랑하지 말라. 내 아가파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명령법인데 현재형이에요. 계속 사랑하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요건 바꾸기 이야기하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해요. 예. 세상을 사랑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지금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화될 수가 없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사랑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예. 거기서 더 나가서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영적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에요. 예. 뭐 물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집 나간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예. 뭐 이제 그 조화라는 거, 그 균형과 조화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그럴듯해 보이니까 수긍을 하기도 해요.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한 사도는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적당히도 없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 안 해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은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균형도 없고 조화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인 거죠. 성경은 항상 순전한 믿음, 순전한 그 십자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떠오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고 하죠. 예.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서로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와요. 벨리알. 예,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예,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예. 자, 그 성읍의 불량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힘내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에노시이르라고 해요. 성읍의 사람들, 곧 에노시 벤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의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벨리알의 벤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에노시 사람들 이란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벨리알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벨리알은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이란 뜻이에요. 이게 벨리란 말과 야알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벨리가 달아 없어짐, 소멸. 그리고 야알은 이익이 되다, 이익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전혀 안 된다, 무가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 없어져서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에노시라고 하죠. 보통은 이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물게 에노시라고 썼는데, 그 에노시란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아나시에서 온 말이라서, 예, 슬픔, 비참한, 병든, 악한, 예, 고칠 수 없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라는 거죠, 인간이. 예, 그러니까 에노시와 벨리알은 인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이 예, 그 성읍, 예, 성읍은 나죠.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안의 사람들이라고, 내 안에 많은 무리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율법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내 안에 그 무가치하고 멸망해야 할 예, 그 율법들, 예, 그 쓸모없는 그 무익한 종인 거죠. 예, 내 안에 그 허다한 무리, 허다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 성경은 계속 예, 내 안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지금 이제 어떤 불량배가 성읍에 나타나서 다른 신들, 예,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면 예,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들을 완전히 정죄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예, 그 성 자체도 완전히 불살라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예, 뭔가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예, 우리 안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죠. 예, 너희 가운데라고 하죠. 이게 너희도 아니에요. 너 가운데. 1인칭. 예. 아,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인데 단수예요. 예. 케레브. 너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예. 내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민 전치사 앞에 있어요. 내 가운데로부터 예.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예. 벨리알이 내 안에서 나와요. 예. 내 안에 그 악한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살기와 똑같은 단어죠. 근데 조금 달라요. 에노시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표로 지금 해놨는데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말로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기 좋게 해놨어요. 신명기에서는 에노시 벤 벨리알이라는데 여기 이제 요게 연결이 다 안 돼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아느시에 벤의 벨리알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전부 붙어 있어요. 한 단어예요. 연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까. 예. 근데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아나심하고 그러니까 연경이 아니에요. 끊어져 있어요. 아나심. 에노시인데 원형은 여기 이제 복수형이라서 아나심 그리고 끊어지고 베네 벨리알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단어예요. 연경으로. 자, 그러니까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이걸 왜 제가 해놨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의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곧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무가치한 자들이고 그 율법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자,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다른 신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에요. 네, 다른 하나님. 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네, 율법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다라시, 하카르, 샤르라고 해요. 전부 이제 찾고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이제 가증한 것이 토에바예요. 토에바가 이게 이제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 뭐겠어요? 우상 숭배죠. 가증한 일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토에바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7장 3절에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에바가. 근데 토에바는 율법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항상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나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끝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에스겔서에서 이게 이제 캐치가 됩니다. 캐치 끝인데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끝이 이른 거예요. 성도에게 끝은 뭐예요? 종말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성도에게 종말은 다나토스예요. 지옥의 뭐 불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증한 일, 율법을 보응한다고 하시죠. 이 저주의 말씀 같지만 우리의 율법을 심판하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라라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본단하죠? 페헤레브, 칼의 입,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죽이고 그리고 진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알아서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알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 탐심, 에피디미아로 볼 때 그때 모든 것들은 다 내 소유가 된단 말이죠. 그걸 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사른다라고 하죠. 성령의 불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성읍 그걸 영구히 폐허가 되게 다시는 건축되지 않게 하신다.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옛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거고 그래서 다시 건축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새 성전이 지어질 거니까. 자, 그 나의 소유. 그 한마디로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두 마음으로 보고 두 마음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탐심을 따라서 보이는 걸 보고 싶은 대로 본단 말이죠. 그때 내 탐심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가치를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그 소유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유형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무형의 것들도 그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명예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자, 로마서 5장 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와서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 때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죠. 신명기에도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악한 생각이 벨리아예요.
벨리알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에 그 무가치한 것, 그 율법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요 구절에 그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 말씀. 예.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의 벨리알의 그 마음과 함께 말씀이 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율법의 마음과 같이 있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바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번역이 되면은 이게 좀 더 분명해지는데 이게 이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삼가라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 삼가라는 말은 부사처럼 나오지만 동사예요. 샤마르, 지키다, 간직하다. 이게 이제 뭐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삼가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삼가 뭐 이렇게 했는데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 예. 자, 아까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고 조화되느냐라고 했죠. 예. 근데 둘은 조화가 되지 않고 서로 상관도 없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조화라는 말이 쉼포네시스예요. 이게 동의, 일치, 조화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라는 말은 이제 문맥상은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조화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조화된다라는 말은 동사잖아요. 그죠? 우리말로는. 이게 심포네시스 명사예요. 그리고 이 심포네시스가 요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화가 벨리알은 어떻게 되냐면 프로스 벨리알이요. 프로스 벨리알을 향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화가 벨리알을 향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가 이게 조화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참. 심포네시스니까 우리 성경의 그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 일치라고 되어 있죠, 사실.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죠? 하나가 된다. 일치. 하나가 된다. 연합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이 벨리알을 향한다. 벨리알은 나잖아요.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덮쳐 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인 거죠. 예. 그 어떻게 조화가 돼? 걔들은 서로 둘은 서로 합쳐질 수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와서 하나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 쓸모없고 무익한 그 죄덩어리, 천국의 그 암덩어리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하나의 그 말 할 수 있게, 그 일치를 할 수 있게,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 목소리를 내게, 호몰로기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신 그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날마다 그 악행하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나왔죠. 그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그 율법의 간음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 하는 일은 간음이잖아요. 자기 신랑, 참 신랑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 사랑하는. 그냥 날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 불량배, 멸망받아 마땅한 그 벨리알, 그걸 향해서 주님이 그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자고, 하나 되자고, 프로스벨리아, 나를 향해서 덮쳐오시는 거죠. 자, 그 사사기 사건에서 죽는 여자도 나를 가리키죠. 내가 벨리아, 그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죠.
여자의 신랑은 레이 사람이라고 하죠. 제사장이요. 레이 사람. 예. 레이란 말 자체가 연합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 됩니다. 하나 되는 그 신랑, 하나 되는 남편이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여자를 예. 아내로 삼는, 첩으로 삼았지만 아내로 삼는 베들레헴, 양식의 성전, 양식의 집, 양식의 성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을 당신의 그 신부에게 먹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부유로 오시는 거죠. 짐승의 먹이통으로. 예. 그렇게 예. 그 양식을 먹여서 붉은빛 짐승을 이제 예. 구원해 주시는데, 양식을 먹여 주시는데 우리가 행음하고 도망을 간답니다. 예. 그 신부가 아버지 집으로 도망간다고 하죠. 그때 도망가서 지내는 기간이 예, 4달이에요. 광야 40년. 예. 성도의 인생, 광야 인생, 40년 광야 인생을 예, 상징하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여자의 아버지는 뭐예요? 여자의 아버지니까 율법인 거죠. 예.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예. 그 마귀, 중상자, 비방자, 예.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예. 더러운 예. 영이라고 하죠. 성령이 아니라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라 아카달토스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죠. 예. 더러운 영. 영은 말씀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더러운 말씀. 예. 그러니까 섞인 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 그 옛사람, 그 율법. 예. 그 아비의 욕심이 이제 에피티미아.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할 때 정욕. 그게 에피티미아죠. 예.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은 율법의 욕심인 거죠. 율법의 욕심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신랑이 내려오셔서 그 마귀를 묶고 마귀의 세간이었던 신부를 늑탈해내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리고 여자가 죽고 12토막이 나죠. 무트타무트. 도살되는 양처럼 정령 죽어서 12의 아들이 됩니다. 자, 본문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그 세상이 또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은 나란 말, 나의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진 나. 그 안에 그 마귀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사르스의 에피티미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 옵달모스의 에피티미아가 되는 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는 이게 알라조네이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장, 허풍 막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오스가 생활, 생명, 생활이라고 하는데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오스, 바이오라는 요즘 한창 이제 유행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바이오가 이제 비오스, 헬라에서 나온 거죠. 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 요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 자, 그 여자가 본대요. 보는데 뭘 봐요? 나무를 봐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금 열매를 본다고 안 해요. 먹는 건 열매지만 나무를 본다고 해요. 나무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본 거는 십자가 진리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본 거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인 말씀을 자기가 탐심으로 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마칼이라고 해요. 마칼, 양식, 먹음직이 아니라 양식으로 토부, 좋겠고, 자, 토부는 이제 좋다, 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걸 먹으면 양식이 되겠네. 좋겠네라고 한 거죠. 양식으로 좋겠네. 그러니까 내가 요걸 먹으면 잘 살겠네로 본 거예요. 육신의 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내가 두 마음으로, 에피티미아, 정욕으로 두 마음으로 보니까 그걸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걸 이 생활에,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면, 그러면 내가 잘 살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의 탐심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살찌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십자가 진리는 원래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인데, 그 하이샤, 그 여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나무를 보면서, 십자가 진리를 보면서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이 세상 살이를 위한 도구로 삼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죠. 그게 옛날 옛적 그 창세 때 아담이 이제 지은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는 내가 좋을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으면서 그걸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좋아 싫어하고 어떤 거는 슬프다고 하고 어떤 건 좋다고 하고 어떤 건 싫다고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건 전부 나무인데 십자가 진리인데 그 나무를 볼 때 나는 그 여자인 나는 내가 죽어야 할 나무구나. 십자가 진리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 그걸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다.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라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의 세상살이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가,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가 요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부모들은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뭐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이루는 그 성취가 부모에게 있어 자기 자리 강화와 더 나은 세상살이 획득이라는 그 목적이 우선한단 말이죠. 그럴 뿐더러 그게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일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모두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인데 성경은 성경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본단 말이죠. 진리는 진리고 고난은 고난이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성경의 진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 인생의 그 고난은 도대체 진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벨리알이 하는 일이. 그 내 안에서 내가 상관하리라 이러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예.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복 주시려나? 이런 기대도, 헛된 기대도 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성경을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의 진리와 세상살이가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보이셔야 돼요. 성경과 나의 생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고 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 성경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예, 그게 전부 나의 일상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란 말이죠. 예. 자, 보암직도 하다라고 할 때, 예, 이게 이제 아인이라고 해요. 이게 옵달모스죠, 헬라어로. 예. 아인의 예, 타와 욕구, 욕망, 예,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내가 껍데기로 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예, 앞에서 그 육신의 정욕과 비슷하게 예,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으로 예, 뭐 안목의 정욕하면 뭐 무슨 좋지 않은 그 영상 보는 거 뭐 이런 예, 그런 욕구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는 내가 그 속에 있는 내용 아인이 진리잖아요. 눈인데 진리를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진리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그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를 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죽여서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나는 예,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안목의 종류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나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이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이런 것들이 예, 시작됐고 비롯됐고 예,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데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가 또 이제 그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적도 있었죠.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인생을 살 때 이제 뭔가 도움이 돼서 자문이나 뭐 지혜서 이런 것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뭐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적절한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전부 이제 예, 자기의 이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내 뜻대로 보면서 내가 예, 그걸 통해서 예, 내 나라, 내 천국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 예.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전부 이제 예, 그 지혜에 대한 오해였던 거죠.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본문에서.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꼴이에요. 그죠? 예.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나죠, 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는 전부 이걸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제 6부족이 나오죠. 기르기스 족속이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가나안 7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고요.
자, 가나안은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땅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은 나잖아요. 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내 안에 원래 뭐가 있어요? 칠족이 있죠. 가나안 칠족이 있죠. 요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자, 주님이 내가 내려온다고 하시죠? 야라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안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내려오심은 십자가로 내려오심이죠. 예.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찰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려오시는데 그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간다라고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족속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젖은 율법을 이야기하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할 때. 그리고 꿀은 데바시라고 해요. 데바시.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한다고 하죠. 반석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꿀을 먹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의 몸에 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자의 몸에 벌은 데보라. 데보라는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말하다, 말씀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꿀이 있다. 데바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다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유언이죠. 유다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사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벌떼, 말씀과 벌과 그리고 꿀이 나오는 거죠. 진리가 나오는 거죠. 자, 요나단이 꿀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는 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꿀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꿀을 먹고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아들이 왕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족속들의 지방으로, 그 지방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젖과 꿀,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는 그 지방에 데려간다. 지방은 마콤이에요. 마콤은 설 자리, 십자가 서는 그 자리로 데려간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그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7족의 지방, 그들이 죽는 자리란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성도가 종일 홀로스호 헤메라 모든 날 인생 내내 모든 인생에 근데 헤메라는 욤이잖아요. 하욤이란 말이에요. 욤은 이제 호헤메라라고 했죠. 호헤메라. 홀로스 호헤메라예요. 그러니까 홀하욤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욤이라는 게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은 심판의 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날은 모든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날이죠. 근데 심판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겠죠.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기 부인이 내가 내 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자, 그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날이 그 날인 거죠.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라는 번역이 나오면은, 아니라고 했죠. 잘못된 거라고 했죠. 헤데카 수. 당신 때문에, 당신을 인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날이 내가 그 무트타무해주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의 양, 살육의 양이라고 해요. 프로바톤 스파게. 살육의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취급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취급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도살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도살하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서 도살하는 거. 이렇게 죽여주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는 일인 거죠. 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아들처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에게서 눈을 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양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도살할 양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죽여주시는 방법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은혜인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도살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 보면은 나는 착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 안 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열심히 죽여주시는 거죠. 종일 모든 날에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여주심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 은혜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살할 양 취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검에 우리의 그 두 마음이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인생 내내 종일 심판의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